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거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최근에 신문기사에서 많이 보게 된 건강과 관련된 기사 중에서 근감소증이란 게 있습니다. 전에는 이거 본 적이 없는데요, 최근에 신문에 이게 자주 보이더라고요. 근무력증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정말 심각한 질병이지만 근감소증이란 거는 제가 들은 적도 별로 없고 그냥 근육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건 뭐 그다지 심각하거나 위급한 질병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죠. 그냥 나이가 들면 사람이 근육이 줄어드는 거, 그리고 다리가 굵던 다리가 가늘어지는 것은 뭐 당연한 일 정도로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어보니까 과도하게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이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병으로 다뤄야 한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전에 같으면 이런 기사 자세히 안 보고 그냥 지나갔을 텐데 여기에다가 특별히 관심을 두게 된 1차적인 원인은 저희 모친의 통증 때문입니다. 통증이 하도 심해서 의사한테 호소를 했더니 의사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보세요, 허리에 근육이 사실은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 사진에 보세요, 요거밖에 없잖아요. 이 근육이 없어서 이런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냥 근육이 줄어들고 힘이 없으면 그냥 침대에 가만 누워서 지내면 되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심한 통증이 온답니다. 저도 놀랬지만 우리 집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늙어서 고생 안 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운동을 새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 고생을 적게 하려면요, 우리 몸에 있는 근력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 기사를 좀 더 봤는데 근육 감소에 대한 대비는 최소한도로 50대 때부터 해야 된답니다. 실제로 60대가 되면 이게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이 감소해버리면 노년에 삶의 질이 형편없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계단을 걸어서 올라갈 때에 자기는요 집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근데 별로 안 놀랍죠? 아무 충격이 안 오죠?
남의 일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을 겪은 사람에게는 그게 그렇게 큰 충격이더라는 겁니다. 건강할 때 전혀 놀러 다닐 생각을 안 하고요, 집하고 시장하고 교회하고 이거 외에는 아무 데도 가본 적이 없는 분이 막상 침대에 누워만 있게 되니까 나가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왜 힘 있을 때에, 건강할 때에 구경하러 다니지 않았는지 그게 그렇게 후회 막심이 되더랍니다. 아니,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를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더 이상 걸어다니기도 어렵고 외출도 어려워지니까 침대에 누워만 있으니까 그제서야 마음대로 구경하러 다니지 않았던 것이 그렇게 후회스러워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체로, 그죠? 우리는 대체로 이 장래를 내다보는 눈이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알고 있었던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우리 교회는 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어찌어찌해서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요, 대학도 졸업하고 나이 많이 들어서 시키지도 않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여러분, 공부는 그렇게 늦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늦게 또 공부해 보면 나름대로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건강을 잘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요, 거의 대부분 이 되돌려 놓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에 육체를 잘 돌보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가족을 심각하게 고생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아시고, 건강을 잘 돌보는 것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 목사님이 진짜 얘기하는 것은 이 육체의 건강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하고 생각하시고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0, 30년 혹은 5, 60년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생에 20, 30년 혹은 5, 60년 남은 그걸 대비해서 청년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 말씀이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할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들어달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이 청년의 때는 정말 좋은 시절이다, 그런 말씀이 바탕에 깔려 있는 듯 합니다. 본문에 여러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청년의 때는 정말 좋은 때라는 말씀, 그 전제가 깔려 있어 보입니다. 9절 한번 보셔요. 11장 9절에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기까지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는 정말 해야 할 것도 많고요, 즐길 것도 많습니다. 정말 좋은 때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렇게 잘 못 느끼는 듯 합니다. 좋은 예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잘 못 느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옛날 황수관 박사가 강의할 때 그 말을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지 아세요? 제일 건강한 사람요, 쉬운 답은 아픈 데 없는 사람. 아픈 데 없다고 건강한 건 아닙니다.
황수관 박사가 남겨놓은 말은 뭐냐면요, 우리 신체의 각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가 제일 건강한 상태랍니다. 전 요즘 책상에 앉으면요, 제게 목이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이게 상태가 안 좋다는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발가락을 잘 의식하고 계시는 분은 10중 8구 무좀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 지금 느끼세요? 황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거 못 느끼시는 분이 정말 건강한 거예요. 느끼시는 분은 심장에 약간 문제가 있을 때란 얘기죠. 그러니 그 황수관 박사가 우리 신체의 각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의식조차 없을 때가 가장 건강한 때라고 말이니까,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의식도 안 되는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가 이게 얼마나 좋은 때인지를 스스로 못 느끼고 있으니 이게 참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좋은 시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이 청년의 때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면 왜 좋은지를 자세히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받는 느낌은요, 아예 말할 필요도 없이 좋은 때다, 그런 의미 아닐까 싶어요. 12장에 들어가 보면 사람이 늙어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늙어가는 모습은 자세히 설명하면서 청년의 때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자명한 일 아니냐, 그런 의미처럼 보입니다. 어떤 70대 할머니가요 60대 할머니를 보고 내가 10년만 더 젊었어도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70대 할머니가 60대까지는요 그래도 바라볼 수 있는 꿈이지만 20, 30대는요 이건 바라볼 수도 없는, 넘보지도 못할 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70대의 마음을 안다면 20, 30대가요 20, 30대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 현실적으로 걱정이나 고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생략합니다. 다만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나간 200년 역사를요 한 50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아니면 좀 더 세분해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쪼개서 어느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어느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불행할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라고 말해도 시대를 그렇게 쪼개서 비교를 해보면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게 불행한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뭔가를 성취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젊은이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 정말 크게 행복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주어져도 그 행복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그러죠. 한마디 더 붙일게요.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남이 볼 때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그 형편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인용했던 구절을 한 번 더 인용해 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다른 어떤 그 무엇으로 채워주고 이루었다 해도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어쨌거나 청년의 때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때인 것이 틀림없는데, 그런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의 때는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9절 읽고 남은 그 뒷부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내용은 좀 달라 보이는 듯하지만 실제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10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앞부분에 근심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근심이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그 악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근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 보람 있는 인생을 준비하기에도 아주 요긴한 때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야 되죠. 근데 참 묘하게도요, 이런 때가 놀고 지내기에도 가장 좋은 때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요, 공부하기 제일 좋은 때가 동시에요, 놀기도 제일 좋은 때입니다. 청년의 때가 그래요. 근데 이 때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시기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게 준비 운동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청년의 때는 인생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인생을 출발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음을 알아두라는 겁니다.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는 말입니다. 아니, 앞에서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고 마음에 기뻐하여 원하는 대로 해라 해놓고 뒤에다가 이런 말을 붙여놓으면 이거야말로요, 이거 즐기라는 말입니까? 즐기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 말씀의 요점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악한 요소를 제거하라는 것인데, 표현을 좀 바꾸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인생을 즐기지 말라가 아니고 인생을 즐기면서도 반드시 전제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전도서 전체와 관련지어서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즐거운 인생을 살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셔요. 청교도적인 영향으로서 있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검소하고 그 다음에 기쁘고 즐거운 것은 자제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한국교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전도서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요.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이 전도서의 일관된 사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서가요, 허무주의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것은요,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아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별것 아니더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요, 해보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렇게 해보라는 의미입니다. 전도자가 아무리 헛되고 헛된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노래를 해도 인생이 그렇게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창조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덧없음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이 인생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해보면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 인생이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을 단순하게 그렇게 허무하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아는 것이 가장 복일까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찍이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일찍, 최소한도 청년할 때에 하나님을 알아라. 그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할 때를 청년의 때라고 말하죠. 12절 한번 보세요.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 청년의 때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게 5번 나옵니다. 뭐 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전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전에란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알아라. 그런데 최대한 양보해서 적어도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 더 있는 것이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언제요? 젊은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데 양보해서 최소한도 언제? 죽기 전에. 꼭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있나 봐요. 여러분, 이 거의 우스개 같은 질문인데요, 언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복일까요? 가장 좋을까요? 저 예전에 그런 얘기 좀 들었습니다. 난 이 사람이 제일 부럽다. 누구요? 네? 우편강도. 죽기 직전에 예수 믿노라고 딱 한마디 하고 낙원에 간 그 우편강도를 부러워하는 분들이 적잖게 있더라고요. 아니, 그 강도가 왜 그렇게 부러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릴 것도 좀 누리고 할 것도 좀 해보고 난 뒤에 그래 예수 믿고 천국 바로 가면 되잖아. 무슨 심사가 그 속에 깔려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 참 고생스럽다라는 생각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하고 싶은 거 참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즐기지도 못하고 그러지 말고 마음껏 좀 즐기다가 그 다음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딱 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즐거움이 이 땅에서 이런 것 저런 것 행하면서 누리는 즐거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한 그 하박국의 기쁨을 이해하거나 동의하시는 분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뒤로 미루려고 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박국의 이 기쁨을 이해하고 동의하시는 분은요, 분명히 일찍이 예수 믿은 것이 참 행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늦게 예수 믿은 분들 중에는요,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것을 왜 내가 이제야 알게 됐는가, 그런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때에 창조주를 기억함으로써 우리 인생 전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좋은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방황하거나 그렇게 지낸다면 그야말로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편강도가 부러운 사람은 예수 믿는 즐거움을 잘 모르는 가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도 한 발을 두고, 그 다음에 교회에도 한 발을 두고, 양쪽에 발을 디딘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사실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그냥 제멋대로 살거나, 아니면요 정말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는 것이나, 이게 분명히 갈라지는 것이 참 행복한데, 양쪽에 어중간하게 걸려 있으면 이 재미도 없고 저 재미도 없고, 그렇게 참 힘든 일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누가 그랬을까요? 연애 중인 젊은 사람이, 남자가 그랬어요. 연애 중인 청년이요. 지나간 세월이지만 연애 때의 그 가슴 뛰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이거 누릴 거 좀 누린 다음에 조금만 천천히 와주세요. 이러는데요, 여러분, 연애의 즐거움보다 더 진한 날이 다가오는 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지를 잘 모르니, 예수님도 조금 미루어오시고요, 하나님도 조금 천천히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건 다시 돌아가서요, 여러분, 청년의 때가 지나가면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는 날, 어두운 날이 옵니다. 심지어 연이어 비 오는 날도 옵니다. 그런 날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는요 우리 신체의 노쇠 현상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신체가 노쇠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신체 노쇠 현상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3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떠올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것은요 우리 몸에 근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뭐가 없어진다는 뜻이죠? 우리 몸에서 맷돌질하는 데가요 이빨이잖아요. 이빨이 다 빠져나가 가지고 점점 없어지기 전에, 그런 뜻입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쉬운 말로 하면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런 뜻이에요. 재밌는 표현이 많습니다만은 4절 중간에 보면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나이가 들면요 잠이 적어져요. 그리고 새소리, 일찍 깬다는 뜻입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요 잠 일찍 깨는 이런 날이 노쇠 현상이라는 거죠.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질 것은 우리의 성대나 귀가 쇠약해진다는 뜻입니다. 5절에 가면 아주 익숙한 표현이 하나 있네요. 5절 중간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가 무슨 색깔이죠? 살구나무 꽃이 무슨 색이죠?
살구색요? 하얀색이죠. 백발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일 재밌는 표현은 이제 그 다음 겁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여러분, 메뚜기 한 마리가 등에 올라타도요, 아이고 무거워라 이런다는 뜻이에요. 힘이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좀 신기한 것은 이 표현이 왜 없지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살짝 부딪혀도 참 많이 아파요. 옛날에 이 정도 쿵 하면요, 뭐 아픈 티도 안 냈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살짝 부딪혔는데도 이게 왜 이렇게 아프냐, 그 표현이 여기 없네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 살구나무 앞에 보면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길에서는 놀랄 것, 이런 표현도 있죠.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에요, 옛날 우리 고향교회에 그 높은 총탑에 총탑 매단다고요, 높이가 한 25m쯤 되는데 거기에 대나무 긴 대나무에 줄 매 가지고 걸어놓고 그 줄 잡아 당기고 올라가서 그걸 단 적이 있는데요, 나이가 좀 들어서 그 밑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와, 저길 내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죠. 길에서 놀래요. 사소한 일에도 그렇게 자주 놀랜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된대요. 마지막으로 6절 보셔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이렇게 됐죠. 사망일을 돌아가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젊은 시절에 대해서는 전혀 묘사를 안 해놔놓고 늙어가는 모습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었던 전도서의 수많은 행위가 다 주로 청년의 때에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전도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나이만 가지고 할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이로 따져서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아직도 이런 노쇠 현상을 남의 일로만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난 아직 젊은데요, 난 아직 마음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데요 라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부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건강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다가오는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를 젊을 때부터 잘 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삶 끝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참 잘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요.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그런 청년들이 이 땅에서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지, 나한테 누가 참 이만한 재산 안 물려주나, 내가 어떻게 좀 잘 돼야 돼, 그렇게 돼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그것만으로 우리 인생이 의미 있게 되는 것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때문에 복되고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